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불쌍히 보시고 은혜의 생명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친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귀한 선지동산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3학년 오늘들 어떠한 모양으로든 여기까지 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학업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원우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오직 주님의 뜻만을 견고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이 의롭다 옳다 말하는 총신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같은 목적 아래서 여러 다름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총신이 이번 사태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높은 곳을 마침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동주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3학년 8반 준비한 찬양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설동주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33년 전에 과천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종신 종장님을 지냈던 차영배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데, 지금 몸이 조금은 좀 연세가 이제 88세 정도 됐으니까 연세가 많이 들으셨지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종장님은 오전 예배도 참여하시고 저녁 예배 꼭 참여하십니다. 올해 88세가 돼서 미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그것을 후배 목사님들께서
그 생신을 또 축하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는 새마학당 연구원을 만들어서 한국교회 뭔가 조금은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있는 것들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던 복음은 유럽을 거쳐서 미국과 그리고 한국, 중국, 인도를 거쳐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200년 내지 300년만 되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다가 쇠퇴해버립니다. 여기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200년이 300년 되면은 바톤을 다른 나라로 넘겨주고 끝나버려요. 여기에 왜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을 봉독했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아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진 민족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나 어떤 나라에 살든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신명기 6장 4절의 구절을 가지고 자녀 교육의 핵심으로 알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2016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교단이 68%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얼마 전에 명성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엑스포가 열렸는데 가서 보았어요. 저도 초청받아서 거기 가서 강의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자료들이 시청각 자료 여러 가지 옛날보다 굉장히 발달된 그런 시청각 교재들을 많이 내놓고 전시를 1박 2일 동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아니면 40년 전에 교육받았던 교회 학교 생활과 다를 바가 없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구원의 학생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40%가 구원의 학생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캠퍼스의 복음화율은 3%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미종족 선교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토양이 돼버리고 앞으로는 우리 한국교회는 1%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단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대단히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측에서 100회 총회 그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시급한 전도 계층은 어느 계층이냐 물을 때에 20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들을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게 55.3%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동의하는가 하니까 51%가 나왔습니다.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41%가 부모 세대를 교육시켜야 된다. 교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9명은 위기적 상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단적으로 보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How to가 없어요. 걱정은 많이 해요. 교회들마다 걱정하고 교단적으로 많이 걱정을 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설문조사는 우리 합동칙이나 뭐 통합칙 별반 없이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단의 교육진흥원장인 노재경 목사님이 그 이전에 CTS에서 나와가지고 한국교회를 논한다라고 하는 그 프로에 나와서 얘기한 걸 제가 좀 들어봤더니 우리나라 계속해서 교회들을 돌아봤더니 교회 학교에서 분방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이 15분이에요. 15분. 168대 1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68은 일주일을 얘기해요. 일주일 시간을 얘기해요. 그 가운데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고 난 분방 공부 시간은 15분이에요. 근데 아이들 뭐 출석 부르고 뭐 하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 지나가요.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아이들에게. 이게 통계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영국교회가 왜 쇠퇴했느냐 하면 영국교회는 19세기까지만 해도 보수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부터 자유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제나 봉사나 사회사업 이런 것에 많은 교회가 신경을 많이 썼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국 교회가 동성애를 들어올 때에 그걸 방관하고 말았어요. 성직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도 교회에는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실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지금도 계속 진화하면서 가고 있다. 타협 이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말씀을 마쳤어요. 유실론적 진화론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은 영국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1973년대부터 교과서에 이제 진화론이 실리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늦어졌죠. 이것은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진화론을 대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마음에 이제 각인되어 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영국 교회는 1945년도에 교인이 75%였습니다. 지금은 2%대로 내려왔는데 그것도 역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녀 교육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걸 설문조사를 해본 게 부모가 나왔습니다. 가출의 주 원인이 누구냐? 73%가 부모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출한 아이들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느냐? 48%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나온 설문조사입니다. 위기의 책임은 지금 한국교회 위기의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의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더니 부모가 54.3%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신대원생들 특별히 이게 그 파트로 교회 사역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교육 담당자 책임이 37.3% 나왔습니다. 교육 담당자. 그리고 담임 목사는 그래도 그 밑에 36% 나왔어요. 교사가 28%. 우리 교사가 굉장히 책임감이 큰 것 같지만은 오히려 교사는 뒤에 있어요. 부모가 가장 책임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뭐냐? 부모들이 기독교적 자녀 교육관이 정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한 47%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는 분이 부모이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분이 부모다 나온 거예요. 통계청의 한 자료에 의하면은 자녀와 10분도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33%, 한 달 동안 한 번 내지 두 번 같이 식사하지 않는 가정도 32% 나왔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느냐. 제가 세마학당에서는 4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4가지 큰 기둥은 첫째로는 토요일 날 5시에 교회에 모여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부모가 가르치라고 했으면 들으라, 쇠말한 말 들으라 아닙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문제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정하고 그것을 우리 아이에게 말하고 질문과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질문과 토론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버드타워 디베이트는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10번 정도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의 머리는 사고형 머리와 창조형 머리로 변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주입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외국에 그래도 좀 유명한 그런 학교들은 진즉부터 하버드타워 디베이트를 하신 거 아시죠? 저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 학교를 가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교회 학교 문제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가면 교과서가 있었는데 왜 교회는 교과서가 없는가? 그래서 교회는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고 좋아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셨다면 아이들이 언제 말씀을 배우겠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50가지의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150가지라는 것은 1년에 50가지씩 2년, 3년 150가지를 가지고 영아부부터 유치부, 이제 영아부는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유치부부터 3년 동안 또 유년부 3년, 초등부 3년, 고등부 3년, 청년부까지 있습니다. 계속의 매뉴얼을 돌아가는데 유치부 1학년 때 창조에 대해서 배우면 유년부 1학년 때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초등부 1학년 때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가 가면 창조에 대해서 5번을 배우는데 본문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과서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책이 지금 200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던져주면 교육자가 아무리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교과서대로 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바꿔줘도 교과서대로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 문제입니다. 인성교육의 심각성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자, 존속 살해라는 건 모든 살인 사건 가운데 존속 살해라는 것은 부모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2%입니다. 영국은 1%입니다. 우리나라는 7%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가 안 가르쳐서 한다는 게 출애굽기 21장 15절로 17절까지 보게 되면 자녀가 부모에게 저주하거나 그러면 죽여라까지 나와요. 죽여라. 이런 것을 아이들이 암송해 가면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네 번째, 교회 학교 예배 진행 순서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찬양 많이 하고 싶은 그런 교회, 찬양 시간을 너무 많이 두어요. 어떤 교회는 지금 유초등부 설교하는데 20분, 30분씩 설교해요. 이 아이들의 신체적 특성, 감성적 특성, 영적 특성을 모르고 하는 일이죠. 아이들은 적어도 이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 한 7분 정도밖에 안 돼요.
교회마다 매뉴얼이 안 돼 있어요. 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찬송, 먼저는 교사 기도회를 먼저 하고 예배는 몇 분간 드리고, 그리고 분반 공부는 유치부는 몇 분, 유초등부는 몇 분, 중고등부 몇 분씩 정해 놨어요. 그렇게 하니까 안 해봤던 거 해보니까 그냥 힘들었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 주에 공각 공부를 이번 주에 아예 시연을 합니다. 교사들이 볼 수 있도록 교사 교환까지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게 빗나가지 않도록 4가지가 핵심입니다. 미래학자들은 한국 교회를 말하여 지금부터 골든타임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잡지 않으면, 교회 교육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거의가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말씀한 대로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수많은 방법들을 많이 제시합니다만은 종교계 500주년 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심포지움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합니다만은 진짜 종교계 500주년을 기해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부모가 같이 함께 나누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이 안에는 질문과 토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 칭찬하는 시간, 아이들 칭찬하는 시간, 아이 메시지, 그리고 나의 고민 이야기하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오늘 한 25분 내지 30분간 설교해야 되는데 2박 3일 동안 해야 될 컨퍼런스의 모든 걸 집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마교육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죠. 왜? 부모가 자녀 가르치라고 했으면 부모가 자녀 가르쳐야 된 거 아닌가? 교회 안에서 생명력 없는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토요일 날 우리에게 이 5일 근무제를 통해서 굉장한 기회가 온 겁니다. 주일날 시간이 너무 없지 않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불교 같은 경우는 템플 스테이 하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을 모아놓고 영어 교육시키고 음악 교육시키고 무슨 축구부 만들고 애들만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나요?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이 들어가야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정말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4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어찌하든 소통이에요. 그래서 금토 캠프라고 해가지고서 아이들을 금요일 날 오후에 데리고 하룻밤 수양관이나 수련회장을 얻어가지고 갑니다. 1박 2일 동안 거기에서 수련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주제는 뭐냐?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깨는, 그래서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제기차기라든지 팽이치기라든지 또 아니면은 물고기 잡기라든지 고구마 캐기라든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부모하고 아이하고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룻밤 새면서 어머니 얼굴을 보고 아버지 얼굴을 보고 진흙을 가지고 어머니 얼굴, 아버지 얼굴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갑니다. 부모가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갑니다. 아이한테 1시간 정도는 들어주는 시간을, 지금까지는 잔소리만 했지만은 들어주는 시간, 추임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얘기하면 그래, 너 힘들었겠구나. 엄마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 엄마가 잘못했네. 아이가 자기 있는 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그런 캠프를 갔습니다. 그냥 캠프파이어 이런 성질이 아니에요. 역사탐방로 있습니다. 역사탐방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대문 형무소에 갑니다.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한테 어려움을 주었느냐. 그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은 저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부모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는가. 갔다 와서 소감을 쓰게 만듭니다. 그 옆에 보면 양화진, 그곳에 가면 묘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이들이 쓰게 만듭니다. 거기뿐만 아니죠. 제암리, 독립기념관, 대통령 기록관 이런 곳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또 하나는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한 자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 밖에서 들으면 어른만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조용합니다. 평상시에 조는 사람도 아이 옆에 놓고 졸 그런 부모 없어요. 얼마나. 그리고 아이들은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합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어른들하고 함께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예배, 우리 예배 드리거든요. 저녁에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찬양됐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어른들과 아주 잘 섞어져요. 함께 계속해서 찬양대에 서왔기 때문에. 그 외에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1일 날이 되면 안수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안아주기만 한 거 아니에요. 안수해 줬어요. 현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만은 안수를 할 때 우리나라의 안수에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좀 부정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데 안수를 하게 되면 차영하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불완전한 머리들이 이 정상으로 되어지고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잖아요. 될 수만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자. 1일 날이 되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안수해 준 목사님들이. 그 외에도 성경을 암송시키는데 이번에 CBS에서 전국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조그만 아이들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었습니다. 그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초등학교 1학년이 1등을 났어요. 특별하게 그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 암송을 한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될 암송을 아이들이 하는데 지금 10살짜리 아이가 창세기 50장을 다 외웁니다. 지난주 보니까 출애굽기 21장까지 외웠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부모들 영어 좋아하잖아요. 23곡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CD 만들라고 주니까 애들이 이 23곡 이 영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23곡을 완전히 이 문장을 다 외워버리잖아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라고 얘기한다면 구약의 지상명령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을 수평적 선교라고 하면은 구약의 지상명령은 수직적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OMF 세계 선교대회가 방콕에서
치앙마이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마쳤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 27, 28살, 30살 아이 둘입니다. 정신병이 걸려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밖에 나가서 선교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책임져 줄 줄 알았어요. 애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OMF 선교 대표 김승호 선교사가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데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느 날 세미나를 마치고 나니까 어느 사모님이 저한테 오더니 정말 조용하게, 목사님, 우리 아들 3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듣지 않도록 3명이 있는데 우리 아들 3명 다 교회 안 다닙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 지금까지 컨퍼런스가 세마 컨퍼런스가 1년에 2번 있는데 현재까지 목사님 교육 관련자가 3,2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1년에 2번 있는데 내년에 2월 26일부터 또 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600교회가 현재 쉐마를 실시하고 있는데 요즘은요, 자기 교단 공가 이렇게 사야 된다 그것도 말 안 해요. 교단마다. 왜? 일단은 다음 세대 살려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홍정길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만 오히려 지하 2층에 교회를 해놔도 사람들 몰려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때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연구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오래된 교역자는 17년 됐고 이번에 같이 여기 왔습니다만 그동안 8년 동안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 이번에 초청을 청빙받아 갑니다. 또 한 번은 이번에 유임받아 가고, 얼마 전에는 3년 전에는 수원 제일교회 이규양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쉐마 잘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미나를 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쉐마 잘하는 목사님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소개 하나 해주세요. 이 말을 왜 합니까? 그만큼 교회가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성애 책자를 처음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공짜로 준 적이 없어요. 어디 세미나 가지고 공짜로 준 적 없는데 이 책이 이번에 동성애 진화론에 대한, 창조론에 대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에 온 기념을 하나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봐보실 수도 있고요.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더 공부 많이 하고, 또 이거 세마학당만 자른 거 아니에요. 이런 유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서 한국교회를 좀 새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 세마학당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려야. 여러분 목회지가 있나요? 아이들 다 없어지면 어찌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종신의 학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러나 한국교회는 암울한 이런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모하게 되어가는 이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결단과 각오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신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종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나가면서 책 한 권씩 받아서 가세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책.